자, 오늘 이 밤에는 통일 분열로 한국 시대에 남은 자의 믿음 중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자, 사르밧 과부의 이름이 사르밧일까요? 아니면 사르밧 동네에 사는 이 과부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일까요? 이름일까요? 사르밧이 동네일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아심으로 물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르밧은 그 이방 지역의 동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엘리야가 그 혹독한 시기에,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잠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그릿 시냇가에 있습니다. 자, 까마귀들이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또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잘 지냈습니다. 외롭기는 하지만 그곳을 도피처가 되고 또 그곳이 또 수도원처럼 생각해서 그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외롭기는 하지만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자신의 영성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응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장 8절입니다. 이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가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릿 시냇가에 가라고 그러셨다가 이제는 조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고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 편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때를 따라 먹을 것도 까마귀들이 알아서 탁탁 갖다 주고, 그래서 좀 적응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가라고 그러십니다. 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여기에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세요. 아마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하늘에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물마저도 마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까마귀들이 더 힘든다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엘리야를 추적하는 아합과 이스벨 병사들이 점점 포획망을 줄여서 어떻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점 그 추격을 좁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가라고 그러시나요? 그게 왜냐하면 이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까지 거리가 여러분 한 120, 30km가 돼요. 서울에서 말하자면 저 청주나 대전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할 만하고 좀 안전하게 조금 쉴만한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엘리야가 얼마든지 와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큼 하나님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때로는 이유가 몰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엘리야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난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 그러시니까 엘리야가 두 말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why, 왜, 뭐 땜시 꼭 내가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구차한 변명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시돈이 어느, 사르밧 시돈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그리시네가가 있죠. 그리고 저 북쪽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까지는 그래도 같은 하나님이 택한 프라미스랜드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옮겨봐야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속성상 그 발을 이방 땅이 더럽다고 해서 밟지도 않는 속성이 있는데, 근데 저 이방 땅으로, 더러운 땅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게다가 더 저 시돈 땅이 참 싫은 게 저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안 그래도 이세벨,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여자, 악과 독이 가득한 여자.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던 그런 우상의 땅, 이방의 땅,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에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 그러시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든지 아니요 못 갑니다, 요나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과 이유를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또 그곳에 가라고 그러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그 경위는 또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기록하자면 사도 요한의 간증처럼 사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더라면 책이 그냥 지구에 가득 찰 정도로도 모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핵심 부분만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인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와 배역한 우상숭배와 핍박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남아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아직까지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그 2시에 시온교회의 창립 기념 70주년 예배에 제게 축사를 부탁하셔서, 저도 주일날 워낙 예배가 많고 또 바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분을 모시라고 그렇게 몇 번 사용을 했는데, 근데 극구 말씀을 하셔서 또 70주년의 창립 기념 예배에 축사하는 게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래 기도 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연역을 쭉 보니까 1951년에 북한의 평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찾아서 고향도 사랑하는 가족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부산 초량에 개척을 시작하셨더군요. 제가 그 연역을 쭉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한 거는 제 고향이 부산 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밑동네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짝 했더니 교인들이 동지감을 가지고 아멘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51년에 12명이 51년이면 전쟁통이잖아요. 우리나라가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51년에 전쟁통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사랑의 역사와 수고 인내와 헌신의 땀방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역사만 전통마다 보니까 이제 상처와 아픔이 많아서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그러나 70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희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축사와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에 제 친구 조영철 목사님이 선교사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37년 전에 가서 지금까지 오사카 한인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워낙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지만 한 교인들이 한 120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120명 같으면 우리나라에 한 1200명 정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곳의 우상 숭배 지역에서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좀 수는 적어도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한 사람이 일당 100은 한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지금 이제 코로나 중에도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일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방 땅에도 우상 숭배 지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르밧 이 여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지금 죽으려고 그런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음식 한번 요리해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 왜 가야 되나요? 만약 그렇게 해서 요나처럼 버틴겠다면 아마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쨌든 엘리야는 순종해서 이제 시돈까지 갑니다. 시돈까지 거리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잘 모르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대전까지 한번 갔다 오세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여정이 얼마나 불안하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병사를 쫙 풀어서 요렇게 생긴 사람 잡아라, 대머리가 벗겨졌고 배가 나오고 눈이 좀 쪽째지고, 그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고 배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눈에 띄기 딱 좋은 거죠. 잡음이 현상금이 있고. 그 3일 거리입니다. 하루에 40km를 걸어가도 그 가는 길에 그게 노출이 안 될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그리 시내가에 그냥 가만히 수도원처럼 거기에서 까마귀들이 먹을 것 갖다 주면 세상 편한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그러실 때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길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우리가 결코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 길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미리 오늘 이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를 한 간증이 담겨 있는 곡인데요. 존 뉴먼이 어느 날 너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배는 바람에 돛대의 범선을 통하여 가는 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를 주고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떠나는데요. 그 어느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갑자기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런 배가 갈 때는 그래도 산따루지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정박하면요, 배가 롤링하면 이게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배가 정박하는데 가지 못하고 롤링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선장에게 따져 물었대죠. 왜 배가 안 가냐고. 배가 안 가냐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물었겠죠. 왜 안 가냐고 컴플레이닝 하니까 이 선장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장이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야 이 배는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선장을 항일을 하다 보면 바람이 불면 배가 잘 나가지만 바람이 안 불면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럴 때는 내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안 불이시면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을 주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실 때까지 저는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뉴만도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고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 선장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선장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줄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또 배는 떠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신을 돌아보고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하나님이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 속에 오늘 찬송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배워야 할 것은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질 못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만나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시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죠. 그러고 나서 11절입니다. 자, 엘리야가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맡기로 온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11절 보십시오. 앞도 갑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것도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기도 하거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두 번째는 아마 엘리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잘 사는 여인일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할 정도의 사람에게 보냈다면 하나님 좀 넉넉하고 푸짐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12절 이하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도 또 없어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1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말이라 죽으리라.
빵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평소에 늘 허덕허덕 굶고 살았으니까 한번 실컷 먹이고 마지막 성찬을 하고 죽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복잡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나에게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마 엘리야의 이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아마 다 들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도.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 평소에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러니까 아합의 정권 하에 오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도 잘하고 신임을 얻어서 상당히 이렇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냐면, 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많은 자라 경외하는 자라, 그런 정권 하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아무리 서고 부패해도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보십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빵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50명씩 굴에 하루에 3끼씩 빵과 물을 갖다 대려면 그 트럭으로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왜 엘리야 주변에 없었냐고요. 있죠. 하나님이 차라리 오바다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해도 먹을 게 없는 이 여인, 그 아들하고 살고 이렇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놔두세요 이랬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먼저 달라 그러나요? 만약 오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자,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 시험 든다 안 든다? 예. 만약 그렇게 하면 시험 든다 안 든다?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달라 그래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먼저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그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기 이제 그가 대신 여러분 이음을 넣어서 한번 합독하시죠. 기만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르와 과부를 살리기 위해 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의 종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름통이, 기름병이 또 곡식가루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가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자라는 햄버거 맥도날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거킹이 있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파이브 가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햄버거집마다 다 맛이 독특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집은 파이브 가이스라고 하는 햄버거집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동네에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항상 이제 파이브 가이스에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 그 프랜차이즈가 처음엔 어느 시골에 조그만 이제 수제 햄버거 가게집이었어요. 그런데 뜨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집 햄버거 가게는 특별히 프렌치 프라이가 감자칩이 맛있습니다. 그 감자칩 때문에 뜨게 되는데요. 근데 하루는 어느 이제 좀 까탈스러운 점잖은 젠틀맨이 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감자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처럼 아니면 버거킹처럼 그렇게 해서 감자를 이렇게 썰어 주니까 이 사람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나한테는 너무 두껍다고 그래 다시 튀겨오라고. 아니 그래도 햄버거 하나 해봐야 뭐 5불 4불밖에 안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달랑 시켜놓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방장도 이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한 두 번 세 번 계속 다시 튀겨오라고. 더 얇게 더 얇게 더 바삭하게. 그러니까 몇 번 서빙을 하다 보니까 이 주방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드리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주인은 그 종업원들에게 이제 순종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인건비는 주인이 주는 거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해드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데까지 계속 얇게 썰어가지고 아주 얇게 바삭하게 주었더니 마지막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 맛있게 먹는 그 프렌치 프라이라면 다른 사람도 맛있게 먹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튀겨주고 전에 거와 비교하니까 너무 그게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먹은 사람들이 가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 집은 이제 햄버거는 별론데 프렌치 프라이가 맛있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장사가 엄청 잘 되면서 그게 특허를 내고 그게 이제 지금의 파이브 가이스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 사람 말만 또 잘 듣고 우리가 잘 그것만 해줘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순종했고 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사르밧 과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엘리야도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도 살리시는. 저는 여러분들의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전대가 마르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